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귀한 잔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상의 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성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예수님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차례 말씀하신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픈 기억은 떠나보려고 좋은 기억은 담고 있어야 되는데 좋은 기억은 하나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나쁜 기억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고를 치는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나쁘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부모가, 이 사회가 먼저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성내는 모습만 보이고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술 취해서 주먹 휘두르는 모습만 보이니까 그대로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상처를 안고 미움과 분노를 갖고 살다가 그것이 폭발해서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미움과 분노 속에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우리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절대로 용서 못해.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날 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 때 부활의 메시지 마지막에 그 완성이 바로 용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용서 못할 사람들을 떠올리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저 너무 많아갖고 다 못 살겠어요. 하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미움도 원망도 고통도 다 풀어놓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자유를 받게 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물고 뜨고 싸우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와서 장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자꾸 우리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속인들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속인들은 우리의 어두움을 자꾸 끌어냅니다. 과거에 너 이런 죄 졌지, 너 집에 이런 사고가 났지, 너 이랬지.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래갖고 마음이 어둡게 만든 다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놔야 내놓고 얘기하지. 내놓고. 그러면 잠깐 무슨 위로해 주는 말을 주는 것 같은데 가면 또 찾아오게 만들고 또 찾아오게 만들고 또 찾아오게 만들고, 이게 무속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쏘고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어둠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얘기 속에 밝은 얘기, 건강한 얘기, 기쁨과 감사의 얘기를 하면 그건 성령의 언어고, 어두운 얘기, 부정적인 얘기, 남문을 물고 뜯고 해치는 얘기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귀에 속아 삽니다. 어둠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어둠의 말을 하고 어둠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회의 같은 총체적인 문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정을 지나가면서 밝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자는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용서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십자가 못 박으면 죽이는데 저들이 이런 잘못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우리 마음에 가물처럼 흘러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서 어둠 속에서 어둠의 삶을 살다가 어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바로 용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 응어리진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나한테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 왜 기도 제목 주시니까. 좀 못된 놈 그러면 안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만드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끼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남의 기도거리를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분 우리 여기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저분 얼굴만 보면 정이 떨어집니다. 저분 교회 제발 안 나오게 해주옵소서. 이런 대상이 안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교회 나오는 것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출발이 용서입니다. 용서. 잘 안 돼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고 내 마음에 평안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옆에 있는 강도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강도가 오른쪽 왼쪽에 둘이 행악한 나쁜 범죄자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큰 해를 입힌 사람들이 사형원들을 받아서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둘이서 막 서로가 욕을 합니다. 근데 두 강도가 서로 욕을 하면서 재수 없이 붙잡혀갖고 내가 이렇게 죽겠다고 서로 소리 지르면서 그들이 원모불로 쏟아놓고 있는데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분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사해달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쪽편 강도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쪽 편 강도가 계속 욕을 하니까
조용히 해라. 너 죄를 져서, 우리들은 죄를 져서 십자가 달린 거지만 저 사람은 우리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천국에 가실 텐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때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믿는 게 뭐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과 확신과 결단만 다가오면 그 순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잠시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 강도는 천국에 갔고 한쪽 편 강도는 지옥에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은 사람하고, 회개하고 죽은 사람하고 이렇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은 성경 전체 유절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은혜인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만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얘기는 입에 담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고 내 입에서 긍정의 고백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사랑의 말씀을 주님이 전하십니다. 19장 26절에 요한복음 26절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비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으니까. 요즘 뭐 결혼 안 해도 애 갖는 사람 많지만 그 당시 유대 시대에는 결혼 안 하고 애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니까 순종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순종했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계집종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서 아이를 갖게 되니까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것이 아니라 나사렛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몇 년 있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왔으니까 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이고 결혼 전에 애 가졌더니만 저렇게 애를 낳아서 왔네. 다리 밑에서 죽은 애인가 어딘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묵묵히 예수님을 기도로 평생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 요셉은 그 다음에 일찍 죽었으니까요. 예수님 어머니 외에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 애는 누구냐, 얘가 누군데 태어났냐.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남편 요셉하고 사이에 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동생들이 보니까 형이라고 있는데 영 늘 말이 없고 밤낮 나가서 기도만 하고 조용하고, 자기들하고 좀 달랐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때가 돼서 나가서 천국복음을 전하실 때, 야, 너희 형이 메시아라 그런다. 여 형 돌았나 봐.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형이 미쳤다 함을 듣고 붙잡으러 온 기록이 나와요. 미쳤다 함을 듣고. 그 정도로 예수님은 태어나서 외롭게 사시고 비난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야 우리 형이 메시아였구나 분명히 알게 된 것이지, 성령으로 말하며 잉태된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우리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 애를 갖게 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씨 집안에 태어나면 이씨가 되고 김씨 집안에 태어나면 김씨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만 유일하게 죄 없이 태어나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주위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온갖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양육해서 십자가의 아래까지 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태어난 내 아들이 결국 저렇게 십자가 달려 죽는구나. 성경을 보면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여자분들 몇 분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남자 제자는 그 만든 제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만 거기서 서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어머니에게 먼저 말합니다. 어머니, 여자요, 보시옵소서. 옆에 있는 저 요한이 이제부터 당신에게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자, 벌써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예수 어머니를 잘 섬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20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 전에 육신의 어머니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성경의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다 장수의 삶을 사는데, 누구에게 장수의 복을 주냐? 성경을 보면 성경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살아실 때 효도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왜? 이 땅에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과 싸우고 부모님 앞에 대들고 자기 주장하라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공경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네 번째 말씀은 영적인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 46절입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 90, 오후 3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머리에 가시가 나서 머리부터 피가 흐르고요, 손과 발에, 못이박에서 손과 발에 또 피가 흐르고, 다리에도, 대몸에서 다리에도 피가 흐르고,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온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죄덩어리예요.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요즘 정신없는 사람들이 막 함부로 칼을 휘둘러서 가족들도 죽이고, 이런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그 순간 하나님이 너무 그 죄가 끔찍하니까 고개를 돌리셨어요. 너무 그 죄가 흉측하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를 다 죄를 짊어지니까. 마태복음 2장 40절에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져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일찍이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던 기도를 주님께서 이때 인용하여 고백하신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요, 통일교, 문선명, 또 박태선 전도관,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 밑에서 나와서 통일교 원리 강론을 하다가 그걸 30개론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 자기 집안들을 차려가고 또 만들어내더니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인데, 이 정명석의 죄가 많아서 지금 감옥 가갖고 이제 100세 때까지 있다가 감옥에서 죽게 될 텐데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단인 천부교인데 그 밑에 유절이라고 있다가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신천지를 만들었어요. 다 같은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이단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와가 그 타락한 뱀 형식으로 온 타락한 천사와 성적 관계를 해서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적 관계를 통해서 죄가 유전된다. 모든 죄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유전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성적 관계를 하면 있는 죄가 사라진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일찍 죽으셔갖고 그걸 못 실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선병 선생이 와갖고 이제 문선 선생님만 하고 잠만 자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문선명 선생이라는 분이 근처에는 자기 모든 추종자들 부인하고 다 잤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거룩해진다라고, 또 거룩해진 사람부터 같이 자면 또 거룩해지니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범하면서도 죄사함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행위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 한 것입니다. 그 미혹해갖고 거기 빠져갖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뭔지 모르겠어. 누가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줬어요. 책을요. 그래 제가, 목사님 제가 돌을 터득한 게 있어 책을 보냈습니다. 또 두꺼운 책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읽다 보니까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문서명한테 반해가지고 그 돌을 나한테 전하려고 보낸 거예요. 사탄을 물러가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게요. 처음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인간이 왜 죄를 지었느냐? 하와가 사탄하고 관계를 하고 하와가 아담하고 관계했기 때문에 죄가 서로서로 옮겨가게 됐다. 그 다음에 제 말이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으면 아주 말도 아주 묘하게 해요. 입으로 죄를 졌으니까 입을 가려야 되는데 왜 아래를 가렸다는 거예요? 아래 가린 이유는 그걸로 죄를 졌기 때문에 아래를 가렸다는 거예요. 뭐 이래가지고 별 희한 얘기. 하여간 이단들은 또 그 말을 듣고 하고 따라가는 사람 또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 어떤 교주와 그런 성적 관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추종자들이 많아요. 추종자들이 신천지에도 한 20만 명 넘고요. 이 제임에서 정맥 따라가도 수만 명이 넘게 따라갔어요. 어떻게 그 잘못된 걸 따라가서 또 거기를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악한 영은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가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사탄을 물어라 쫓아버려야 돼요. 근데 그 책을 나한테 보내온 걸 보니까 왜 거기에 빠졌나 했더니 원래 문서명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해서 벌 주러 갔는데 그 이단에 있는 분이 날 이단으로 따지기 전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성경 공부하다가 빨리 들어가서 이단하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해요? 사탄을 물러가야지. 그래서 이단들은 자꾸 교회 외에 딴 데서 뭐 성경 공부하자, 복음방. 그래서 신천지가 복음방 만들어서 교회 근처에다 만들어놓고 성경 공부하자고 데려가가지고 그 지역마다 다 있어요. 20만 명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번 나간 사람 돌아오기도 참 힘들어요. 한번 세뇌가 되면 깊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예수님의 구세주가 없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앞에 회개한 모든 자가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인 것입니다. 문선명도 죄인이고 이만희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절대 그 사람이 메시아도 아니고 보혜사도 아닙니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또 어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는 하나님 어머니래. 하나님 어머니. 남편이 죽으니까 또 부인이 또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또 따라가는 사람이 또 꽤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통 교회가 아닌 그 어디에도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고 그 어디에도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뭐 여러분에게 뭘 하는데 거기 가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미혹하는 영이 여러분 영을 혼미케 하고 거기 들어가게 해요. 똑똑한 사람이 대학 나오고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앉아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 통일교 교인이 되고 어느 순간 신천지가 되고. 오늘 우리가 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느끼신 예수님, 19장 28절 구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에 응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육신의 극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왜? 온몸에 피를 다 쏟으니까 얼마나 목에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믿고 계신 동안은 배도 고프셨고 피곤해서 얼마나 피곤하신지 풍랑에는 배에서도 잠이 드셨고 또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육신이 입고 있는 동안은 희노애락을 다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이 고난의 모든 것을 겪으시고 인간의 아픔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과 육신의 영적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숨을 거두기 전에 하신 말씀, 마지막 승리의 구원사역의 완성에 대한 승리의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구원사역의 완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9장 30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모든 구원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시지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우리가 되면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 말씀 속에 이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고 죄사함과 병고침과 저주와 형벌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내일 또 그 뒷부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숨을 몰아쉬면서 영원한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잠자리 자다가 내 심장이 멈추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잠자리 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잠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잠드시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잠은 잠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의식이었고, 잠자는 것을 성경에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을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깐 잠드셨다가 부활절 아침에 깨어나셔서 영원한 승리, 영생의 축복, 구원회를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절이 바로 이번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십자상의 치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7차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사역에 완성된 그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평안함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번전에 손 얹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미움, 원망, 불평, 마음의 상처는 떠나 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이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과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월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